예, 오늘 시간에는 나팔을 불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훈련소에 들어가서 그 군인이 되기 위한 일정 기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하늘의 군대도 그 하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종들을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환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주 가혹하리만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으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 데려감을 받게 된다는 것.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백성들은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이 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 계시록 6장에서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은 바로 하늘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한 백성들에 대한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바로 세상의 죄악과 멀어지게 하고 백성들을 그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이 멀어지게 하는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연단과 훈련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었던 백성들은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해서 그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주님의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셨던 예수를 믿는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그 환란에 들어가서 육신도 사망을 당하고 그 영혼도 얻지 못하고 그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 그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환란이 임하게 되고 이 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깨어서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주님의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떨어진 그 음부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되고 그들은 그 음부에서, 그 물 없는 음부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그 큰 환란에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 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0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환란 날은 바로 이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연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응답이 없으면 그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살아남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응답이 없으면 그 육신은 하나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이 4분의 1이 죽는 환난에서 이 응답이 없으면 이 땅에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 자,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환난 날에 응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환난 날에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는 그 환난 날에 하늘에서 땅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그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육체의 생명을 영혼과 더불어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실 분들은 반드시 그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이 그 악한 민족들로부터 예수를 안 믿는 그 포악한 그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의의 나무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반드시 그가 있는 곳에, 그 땅에, 그 자리에, 그 성소에, 그 하나님의 성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이 응답이 임하게 되면 한 시내가 거기에서 흐르게 됩니다. 시편 46편 4절 이하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서 응답을 하실 때 그 성소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성소에 바로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응답이 임하게 되면 그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르게 된다는 것. 이 한 시내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주실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기 전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중에 그 환란 날에 이 성소에서 먼저 주신다는 것. 먼저 이 생명수 샘물을 먼저 주시게 됩니다. 광야에서 주실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 중에 이 샘물을 그 성에서 먼저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고 성이 흔들리지를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야 되고, 그 성을 나가야 되고, 유대에 있는 자들, 계시록 7장에서 한국에 있는 그 유다 지파에 있는 자들은 이 성중으로, 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성에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되고, 주님께서 그 후에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할 때는 바로 새벽이 되겠습니다. 온 땅이 캄캄하여 진 후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그 온 세상에 캄캄한 뒤에 광명한 새벽별이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한다는 것.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고, 땅에서는 그 응답을 받은 구속자, 그 환란 중에 그 응답을 받았던 그 구속자가 그 시온에 계시록 12장에 헤로 옷을 입은 그 여인에게 이 구속자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진동하기 전에 바로 이 문나라가 떠드는 그 환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문나라가 떠드는 그 환란 후에 주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신다는 것, 바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먼저 일어나고 이 환란 후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신다는 것, 바로 주님의 공중 강림하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학개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왕국들과 이 여러 나라, 바로 이 문나라가 되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그래서 이 여러 왕국들, 이 여러 나라의 소란과 이 나라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소란과 포악한 자의 노래, 이들이, 이 여러 왕국들이, 이 여러 나라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셀 수도 없이 죽이게 됩니다. 셀 수도 없는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킨 다음에 이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그
악한 나라의 세력들을 멸하시게 된다는 것.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더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 지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 병거들과 그 탄자 그들을 엎드러 뜨린다는 것. 말과 그 탄자 이들이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병거들과 그 탄자, 이 말과 그 탄자가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방, 이 문나라, 이 왕국들과 이 여러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갑니다. 이 땅에 택하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를 하라는 것. 시작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제 말씀으로 이 지혜의 교훈으로 무장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서 그 모든 이방의 세력들을, 이 병거들과 그 탄자, 이 말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학개서 2장 22절에서 주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시게 되고 병거들과 그 탄자, 이 말과 그 탄자가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의 말씀이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 시편 20편의 말씀은 바로 이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 날을 향해서 기록이 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이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이 되겠고, 그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시고 이들을 엎드러지게 만드신다는 것. 시편 20편 7절 이하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병거를 탄 자가 되겠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과 그 탄자가 되겠습니다. 이 병거들과 그 탄자, 이 말과 그 탄자, 이들을 엎드러 뜨리시고 그들이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병거와 말과 사람, 이 병거를 탄 자, 이 말을 탄 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시고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시고 이들을 엎드러지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거와 이 말과 그 병거를 탄 자, 이 말을 탄 자가 그 사람들이 엎드러질 때는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할 때, 즉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 이 병거를 탄 자, 병거들과 그 탄 자, 이 말과 그 탄 자, 이들이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병거를 탄 자들이, 이 말을 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는 자들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지옥으로, 그 음부로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옥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에서, 그 사망에서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을 빼내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의 풀무에서 빼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를 흘렸던 이 병거와 말과 그 탄자가 엎드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지금 일부분에만 지금 그 분쟁과 소요가 있지만은 이제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마귀의 표적은 바로 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수 마귀와 그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되고, 세상에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도 이 병거와 말과 그 탄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이 한국은 얼마 남지 않냐고 전부 다 전면될 것입니다. 이 땅에 10분의 1도 남지 않냐고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이 병거와 말과 이 병거를 탄 자들, 이 말을 탄 자들을 엎드러 뜨리시게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서 그때 그 환란 후에 하늘에 징조가 있고, 바로 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바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 바로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그 환란이 임할 때 전부 다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음부로 떨어지는 이 사람들, 그 음부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 왜 복된 자들인가 하면, 이들이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이들이 바로 데려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환란이 무서워서, 환란이 피해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그 환란에서 내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은 보존할지 몰라도 그들은 주님 오실 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게 되고, 그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그 음부로 떨어진 그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이 천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이 교훈에 순종을 하면 이때 이 환란에서 그 생명도 보존을 하게 되고 이 천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대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바로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시게 되고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러면 이 그 모으신다는 이 말씀, 누구를 모으시는가? 누구를 모으시게 되는가 하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되겠습니다. 이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 이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2절 이하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모으시게 되는가 하면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에까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창이라는 물에 의해서 그 예굽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게 되고 또 사망과 음부에 짓밟히게 되었는데 그 세력에서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실 때는 큰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 큰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큰 나팔을 불어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은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되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큰 나팔이 불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 하나하나 모으시는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 큰 나팔이 불려서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그의 택하신 자들이 되겠고,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 이 땅에 통곡을 하는 이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모으실 때 다시 한번 보면 그날의 큰 나팔을 불어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이 불릴 때 그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바로 이 아수르, 예굽, 바로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서 모든 이방으로 쫓겨나서 멸망한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이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큰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이스라엘을 모으는 나팔 소리가 따로 나고 또 예수 믿는 백성들을 모으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따로 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실 때 큰 나팔을 분다고 하셨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육신의 이스라엘만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이때 큰 나팔 소리가 또 나고, 또 예수 믿는 백성들 모으실 때 나팔 소리 또 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것.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셀 수도 없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 예수를 안 믿는 민족들,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이방, 육신의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그 이방에 사로잡혀간 그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이들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통고고라는 땅의 모든 족속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 통고고라는 땅의 모든 족속들, 바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여기에는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백성들,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이방에 끌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교훈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걷잡을 수 없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지혜의 교훈에 순종을 하라는 것. 여러분들이 안 끌려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당장 끌려가서 내 목숨이 끊어지게 되는데 어느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복된 길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이 말씀들을 잘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8장 3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검인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 나팔은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불리는 큰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6장에서 6째 해를 떼실 때 이 큰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육신의 이스라엘만 향해서 나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시는 그 큰 나팔 소리는 육신의 이스라엘만 향해서 나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 믿는 셀 수 없는 택하신 백성들,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에 들어가게 되고, 특히 이 한국 백성들도 그 온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임한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로 택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불리게 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고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 음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신 후에 이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공중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 이 시편 20편의 말씀은 이 때를 가리켜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깃발, 우리의 깃발은 바로 아까 이사야서 18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신 그 산들 위에 세워지는 그 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들 위가 바로 하늘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는 것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깃발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우리의 깃발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순서를 정리하면 환난 날에 이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있다는 것. 이 환난에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이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 하늘에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응답,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바로 이 응답이 그 하나님의 성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환난 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신다는 것. 바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바로 이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의의 나무들과 그 지옥으로 떨어진 그 택하신 많은 백성들, 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과 그 환난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던 셀 수 없는 예수 믿는 백성들,
한국 백성들, 예수를 안 믿었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 24장로와 그 순교한 영혼들, 그들을 이때 데리고 오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후에 이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은 여섯째 해를 떼실 때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시록 7장에서 우리의 깃발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우리의 깃발, 그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 그 깃발을 세우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돈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된다는 것. 사방에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 깃발로 모아서 하늘의 장막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야 자기 곳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간 뒤에 거기에서 대부분 다 그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깃발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서 광야로 간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때 그 깃발을 세울 때 이 병거와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병거와 말과 그 탄 자가 한국 백성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이게 됩니다. 이들이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죽이게 됩니다. 이들이 육신에 있으라는 백성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날이 있기 때문에,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가 무장하고 여러분 하나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의 생명까지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까지 그 생명을 보전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러 나가게 된다는 것. 이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의의 나무들로 세워져서 이 큰 축복을 다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